예, 오늘 이 말씀 시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풍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항상 불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기 불시험은 이제 피로시스라고 그래서 불타는 시험입니다. 불타는 시험.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불이 타면 뜨겁죠. 괴롭고 아리고 쓰리고 밤잠을 못 이룹니다. 불타는데 마음이 불타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불타는 시험, 이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 이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 이상히 여긴다라는 말은 놀랍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 그러니까 내 예측과 상식을 벗어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항상 예측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측하면 미리 막고 또 마음을 단단하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마음을 준비할 새도 없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뚫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이 올 때 너무 어렵고 깜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랍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 거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발을 담그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이렇게 결단하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말걸. 늘 후회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올 때 이 시험을 내가 이상히 여기면 항상 뭐가 찾아오냐? 후회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항상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결단입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만 그렇게 할 줄 알았나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그 모르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결정했는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황스러워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자꾸 이런 말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탓돌리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원망스러워. 이런 내가 한심하고 옆에 있으면서 그게 좀 얘기도 안 해줬냐고 그러고 막 다른 사람 원망할 거리만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시험을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이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풍조가 가져올 수도 있고 마귀 사탄이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걸 통해 내가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걸 통해 내가 어떻게 된다?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자, 이걸 통해서 그럼 결국 뭐가 확실해지느냐?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확실해진다는 것이죠. 주님만 신뢰하는 것이 확실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확실한 연단을 위하여 시험이 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만 오면 그래도 조금 익숙해지고 하면 너끈히 견딜 수 있죠. 근데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시험의 통로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 통해 오기도 하고 물질 통해 오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가지가지 한다 그러죠. 시험도 가지가지 찾아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걸 통해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건 뭐냐? 이걸 통해 내가 연단받고 나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정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이상이 여기고 싶죠. 우리의 본능은. 이상이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떨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어려운 불시험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다. 이 더 긴 관점에서, 더 큰 관점에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간다. 주님께서 무고하게 고통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붙들고 가다 보니 무고하게 세상 가운데 핍박이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더 긴 미래에 대한 인식,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는데 그 주님 따라가면서 내가 한 번도 어려움이 없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형통함의 은혜를 맛보는 것도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참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는 훈장 하나 다는 겁니다. 어떤 훈장이냐? 나도 주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발끝 때만큼은 내 고난에 조금 참여해봤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으로 믿고 있었죠. 자, 주님이 곧 오실 때에 우리는 큰 기쁨의 제목이 결국은 이 불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 있는 자라고요? 복 있는 자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은 그럼 무슨 복이냐? 여기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복.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너무 무릎을 꿇어야죠. 그때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불타는 시험이 올 때, 이게 무슨 시험이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오는 시험입니다.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오는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죠. 예수 잘 믿어서 오는 시험이 있고, 예수 안 믿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 정욕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우리가 피해야 될 고난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자기 죄, 자기 미련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악에 대해서는 미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너무 지혜롭게 빨리빨리 막 가다 보면 오히려 이걸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죠. 우리가 피해야 될 고난은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 인한 고난을 피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아주 불굴의 의지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며 나아가야 될 고난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살다 보면 이 둘 사이에 끼죠. 낍니다. 근데 성도가 이 세상의 욕심을 피하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받는 고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 갈수록 정금같이 되어지고 이 정금에는 정금에 걸맞는 것들이 더해지게 되죠. 내가 정금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정금 같은 환경을 보내주시고 정금 같은 물질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물질도 세상에 욕심이 묻은 물질이 있고 거룩함으로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왜냐면 내 마음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다가 주신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 쓰고 싶죠. 내 욕심을 위해서 가다 보면 내 욕심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이 물질도 이게 우리의 영성과 마음을 뺏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성이 있죠. 만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힘입니다. 힘. 세상 이게 이 신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여기에도 어떤 마음으로 이걸 붙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인, 도둑질, 악행, 요즘엔 다 살인, 도둑질, 악행이 뭐 때문에 합니까? 다 물질 때문에 하고 욕심 때문에 하죠. 이걸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자 세상 죄로 인한 고난 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사도행전 말고는 여기가 유일하게 사용이 됐는데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크리스찬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일 하려다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다가 예수님 기뻐하시게 하려다가 예수님 예배하려다가 그러다가 고난이 많이 찾아오죠. 근데 그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면 그때 우리의 영혼이 정금과 같이 준비되고 주님께서는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처할 때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자기 욕심 때문에 시컷 해놓고 원망을 하나님께 합니다. 네? 집에서 엄마가 맛있게 밥을 해줬단 말이죠. 매콤하게 좋아하는 찌개를 해주는데 뭐 찌개가 맛있다고 벌컥벌컥 들이마셔서 야 그만 먹어라 너 이러다 배탈 난다 큰일 난다 나는 원래 매운 거 좋아 막 매운 거를 막 들이키고 밤에 배탈 나죠. 그때 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된 게 다 엄마 때문이야 이럽니다. 지 욕심 때문이죠. 그만 먹으라고 몇 번을 말렸는데 끄떡없다 그러고 배 아프다 그러고 배 아프면은 원망하고 그러니까는 욕심이 과해지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초하는 고난들도 꽤 있습니다. 보면은 내가 자초하는 고난 그거 말고 주님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됐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우리에게 먼저 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먼저 심판이 임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의 종말에 백보좌 심판이 오게 되죠. 자, 하나님의 종말에 백보좌 심판이 오게 될 때 자 여기 보면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자, 두 종류의 책이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여태까지 당했던 고난에 대한 행위에 대한 행위책. 또 다른 책은 뭐냐? 생명책. 예수 믿고 얻은 생명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이제 면제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면제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심판을 받는 거죠. 다시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4장으로 오시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면제받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은 우리를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겠죠. 예. 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책으로 먼저 심판을, 성도들에게도 심판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구원 얻는 영생의 심판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이며 심판을 받겠죠. 또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자, 이 말은 뭐냐? 겨우라는 말이 어렵게 구원을 받으면, 요거는 내 힘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죠. 요거는 가장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곧 심판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 이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끼어서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뭘 받는다고요?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고난의 길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다 보면 이제 고난을 받게 되죠. 고난을 받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도 분명히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다시 19절로 오시면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이건 뭐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여기 그 영혼이라는 것은 푸시케라고 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신실하시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의지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삐뚤어진 이 불의를 바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서슴없이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싶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육체의 고난도 서슴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금과 같이 주 앞에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 그럴 때 저희들 우리의 정욕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피할 길을 내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향한 비난에 화살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